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그 가사를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 이름 나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을 예수 크신 주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경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창립 50주년 은혜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가운데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채무와 채권이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죄와 악한 습관에 포로되어 있는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관계들이 풀리며 화목하게 되고 질병과 고통과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회복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은혜로 임하는 새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위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함이 이 시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말이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칭찬하고 세워주며 배려하며 감사하는 말, 화목해 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사 300명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두가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여성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라도 혹시 찬양대 함께 섬기고 싶은 분들은 우리 오성훈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은 함께 찬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리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50주년 희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유와 또 기쁨과 해방과 또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집안은 몰락한 양반 잔반이라고 하죠. 그 집안 출신이라 당시는 그 신분사회라서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백범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 시험을 치렀답니다.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만 낙방한 거예요. 너무 실망에 빠져가지고 좌절한 그에게 부친이 관상학 책을 주면서 한번 공부하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부친이 권유에 따라서 관상학 책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심취해서 관상학을 공부할수록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상학적으로 자기의 그 얼굴은 흉한 상이고 아주 빈천한 상이라서 관상학을 공부할수록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그에게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보는데 그 마지막 그 관상학 책 중에 마이상서라고 하는 그 책 마지막에 이런 글자가 있었답니다. 관상불효심상. 이 말은 관상은 마음, 즉 심상보다 못하다. 그런 그 글씨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김구 선생님이 거기에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평생의 좌명으로 좋은 마음, 호시민,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김구 선생님의 운명을 바꾼 것이 좋은 마음, 호시민이었다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 한번 좌우로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호시민, 좋은 마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마음이 모든 문제의 키가 마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독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3장 7절 읽겠습니다. (23장 7절) 말씀이 그게 아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 같은데, 제가 원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해석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는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밭,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100배 결실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00배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씨보다도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성하게 결실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결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결실하는 목회, 결실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지시면 그 빗방울이 한 방울도 안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열고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야기의 결론처럼 100배 결실한 인생이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여러분 앞으로 살 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씨 뿌린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살펴야 되는가? 왜 마음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총 축복은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담겨서 그 열매에 맺으려면 옥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열매를 좌우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악한 마음을 가진 자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 죄를 품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마음 속에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기경하듯이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좋은 땅으로 마음을 바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쓰레기,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이 죄악들을 다 걸러서 좋은 마음으로 준비돼야 우리가 100배의 결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웃나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는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에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 새 마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돌이켜야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따라서입니다. 씨의 운명은 밭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씨의 운명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부가 돼서 씨를 뿌린다면 어떤 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딱딱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밭에 옥토의 씨를 뿌려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짝,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씨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런 말씀. 밭이, 마음이. 여러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내려서 결실하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실족해요. 왜 그럴까? 아 그렇구나. 말씀의 씨의 운명은 마음에 있구나. 마음에 있다. 마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씨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옥토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 결실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씨의 운명은, 말씀의 운명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하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녀, 세리, 죄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마음이.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씨의 운명, 말씀의 운명은 마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 결실하기도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 밭의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교훈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생각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좋은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인생을 살면서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친절하고 말투가 사납고 퉁명스럽고 다른 사람을 깜보고 함부로 대하고 마음의 처사가 바르지 못하고 부정적이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처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따라서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좌우합니다. 인생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그래서 실력은 출중한데 마음가짐, 태도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력은 뛰어난데 태도 때문에, 마음가짐 때문에 그 실력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장자를 축복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그릇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자기 장자 루벤의 미래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벤은 야곱의 12알 중 장자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고도가 높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마음 태도가 물의 끓음 같다, 끓어 넘쳤다, 거칠고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 이 태도 때문에 기질이 유설하지 못해서 결국은 장작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가짐, 태도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받지 않고 매번 길가로, 돌짝밭으로, 가시밭으로 말씀을 받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옥토로 받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결과는 사울 집안은 몰락하고 다윗 집안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받아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합니다. 길가밭, 말씀을 받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채갑니다. 새가 와서 채갔다. 이 새는 악한 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갔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잡념, 잘못된 생각,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마귀가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믿음에서 넘어지고 믿음을 떠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 그러나 옥토, 좋은 밭은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 옥토. 여러분, 옥토가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다 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서 주께서 예비하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옥토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드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역사하고 운동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삶의 변화를 주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씨를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정편, 처지가 처하더라도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옥토의 마음,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부정적 마음을 다 지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주께서 약속하신 100배 결실하는 그런 성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가시밭 같은, 돌짝밭 같은, 길값 같은 마음을 다 버리고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 마음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든 성도들 희년을 맞이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시민 착한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100배 결실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주기를 기뻐하셔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길값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2024년 새해 희년에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것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